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지내고 계시는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나 무덥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아주 각별하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때는 여러 가지 불쾌지수가 또 높고 쉽게 짜증이 나고 또 쉽게 화를 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말과 행동을 갖추고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28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증인이라 하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법정의 증인으로 서서 내 말로 누구에게 득이나 또는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참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엄중하고 무거운 일이지요. 무슨 일로든지 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법정에 서는 일이 좋지 않으니 이런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법정의 증인으로 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멀리 있는 또는 상관없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증인의 삶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우리가 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말한 그 사람에 대하여서 나는 오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꼭 법정에 서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서 늘 말하는 어떠한 상대,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서 우리는 늘 증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좋은 말을 했으면 우리는 좋은 증인이고, 나쁜 말을 했으면 나쁜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짓으로 말을 꾸며서 나쁘게 말했으면 거짓 증인이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했으면 올바른 증인으로 오늘을 산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 가볍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증인의 모습을 상당히 무겁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나 또는 어떠한 유익에 따라서 자기의 말을 거짓되게 하는 것, 그것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누구에게 대하여서 우리가 거짓말로 그 사람을 잘못되게 말하는 것,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의 구절이 이러한 잘못된 거짓 증인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잘못되게 거짓된 진술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이익과 유익을 얻는 일이 아니고 망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나온 말씀이죠.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우리의 말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누군가를 세워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을 쓰러뜨릴 수도 있는 힘이 우리들의 말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단체가 다시 일어나고 하나 되게 하는 힘을 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 누군가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장점이 부각되어지고 잘한 일이 더 칭찬되어지는 모든 좋은 일의 진실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실한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고 화합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화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6월, 7월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주제 성령과 함께 자주 언급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 받기를, 또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였던 모든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만큼 가치 있고 값 있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29절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상대가 나에게 행한 것과 같이 나도 그 행한 것을 그대로 갚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뭐 선한 일, 좋은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닐 테고요. 원수 갚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잠언을 하면서도 한번 나왔던 구절인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들이 그대로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다고 하여도요, 우리들이 참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죄짓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꼭 해야지 그 분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이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평안히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면 오히려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더 좋은 일들로 되어지는 결과를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29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난 저의 어떤 그 흑역사, 흑역사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이것이 저에 대해서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저는 늘 부족한 사람인지라 부끄러운 일을 성도님들에게 설교 중에도 늘 많이 말해왔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겠지만 또 구절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하는 때에는 군대에서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행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새로운 인식표 같은 것을 이제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저의 새 인식표에 무엇을 새겨 넣을까 하면서 거기에 제 부대 이름이나 또 제 이름을 넣고요. 거기에 넣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는 도전이라는 단어고요. 이것은 저희 부대에서 늘 이렇게 써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머지 하나의 단어가 문제인 것이죠. 오늘 29절하고 너무 딱 맞는 단어인데요. 보복이었습니다. 사실 변명을 하자면 제가 있던 부대가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훈련을 하면서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악이다, 깡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부족한 단어를 머릿속에서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제가 제대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서 이 단어는 저에게 참 부끄러운 그러한 단어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보복이라는 이 단어를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또 어떠한 모양으로든 내가 당한 만큼 상대에게 어느 때든지 간에 갚아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는 내내 그 마음 가운데는 늘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상대에게 갚아주었다고 하여도요, 그 상대는 자기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는 거죠. 내가 가한 그 가해의 일들을 이제 다시 또 나에게 갚아주기 위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꾸미겠죠. 그리고 또 저는 또 다시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저에게 다가올 것을 걱정하고 우려하며 또 스트레스를 받는 삶을 살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보복하지 말아라, 원수 갚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녹여내면은요, 우리들의 삶이 평화롭고 복된 길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28절, 2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굽은 것들 또는 조금 삐뚤어지거나 어그러진 것들, 그러한 것들을 올바르게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도 힘내시고 또 이번 주일은 같이 함께 예배 드릴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옷장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옷을 입고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반가이 같이 만나 뵙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충분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거짓되게 또 나쁘게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험담하며 말한 것들, 그들의 증인이 되어진 것들,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고 우리들의 말의 습관들을 바꿀 수 있도록 결단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분함들, 화,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내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